또 묻기를 여기부터 합니다. 경문의 소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한 것이 경문 소설에 말씀한 것에 석가 열애께서 보살이 되었을 때 성불하기 전에 보살행을 닦을 때 말이죠. 일찍이 서말 6대 유미 우유죽을 먹고 바야흐로 성도 불도를 이루었다고 하시니 곧 먼저 우유죽 먹음으로 인한 후에 먹고 나서 불가를 징득했는데 어찌 오직 간신만 하고서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제 삼두 육승 유미죽을 먹고 나서 성불했는데 그 간신만 해가지고 어떻게 부처가 됩니까? 이렇게 묻네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진실로 말씀한 바와 같아서 허망함이 없다. 그 말이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삼두 육승의 우유죽을 먹고 성불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 반드시 그 우유죽 먹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불을 하였나니 그러고 나서 비로소 성불을 하였으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유죽을 먹었다는 것은 세간의 부정의 우유가 아니고 이에 진여 청정 법윤이라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이 이제 고향을 하고 나서 그 고향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니른선하에 모욕을 하고 나와가지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죽을 자시고 원기 회복을 하고 나서 성불했다 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삼두라고 하는 것은 곧 삼치정계고 육성이라고 하는 것은 육바라밀이다. 이렇게 이제 관심 마음으로 이제 돌리는 게예요. 법으로. 이제 그 사상을 이제 진리면으로 이제 기계를 시키는 거죠. 그게 육바라밀이다. 부처님이 성도할 때에 이 청정한 법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자심으로 인해 가지고 바야흐로 불가를 징득했는데 만일 열애가 세간에 그 음욕이 화합된 부정한 그 냄새 나는 거, 그 누른내 나고 비린내 나는 그런 그 우유를 갖다가 먹었다고 말한다면은 어찌 그 비방을 하는 것이 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거 먹은 거 아니고 삼치정계 육바라밀을 수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불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열애는 스스로 금강불개, 금강처럼 무너지지 않는 번뇌가 없는 법신이다. 그래서 영원히 세간의 모든 고통을 떠났는데 어찌 이와 같은 부정한 우유를 구해가지고 숫자를 갖다 구할 숫자로 봐요. 기가를 면하겠는가.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유는 고원에도 높은 언덕에도 있지 않으며 또 하습 아래 습기 있는데도 있지 않으며 또 그 곡식이나 맥자 볼이나 뭐 이 쭉갱이 뭐 이런 거 또 딩게 같은 거 이런 것도 먹지 아니하며 또 투구는 자 암소하고도 같이 무리짓지 아니하며 또 그 소의 몸은 자마금색이다. 부처님 그처럼 붉은 금빛 아주 몸이다.
색이니 이 소는 비로자나부를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소라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비로자나부를 갖다 말하는 것이다. 비로자나 법신에서부터서 흘러나온 삼치정계 그것을 수행해가지고 성불한 것이지 그 암소와 그 숙소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진 그 우유죽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대자비로서 일체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까닭으로 청경 법체 중에서 이와 같은 삼치정계와 육바라밀 그 아주 미묘한 법의 젖을 흘러내 가지고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에게 이제 기르는 자에게 유양 그 젖으로서 이제 기르나니 그 여기서 이제 미묘 법을 흘러내려서 그 젖으로서 일체 해탈을 구하는 자를 양육하나니 이것이 이와 같은 청정한 소의 청정한 젖을 마시면은 비독은 비단 이런 뜻하고 같아요. 비단 열애께서 그 젖을 마시고 성불할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만일 능히 마시는 자는 이런 진리의 우유를 마시는 자는 모두 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가 있느니라. 성취하게 된다. 요 개득자는 자 하게 된다. 그게 무상.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무상 정변 정각이거든요. 위 없는 최상의 정 바르고 두루하고 바른 깨달음. 무상 정변 정각을 성취할 수 있다 하였다. 여기는 이제 성전 부처님의 이제 궁전을 갖다가 이제 짓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묻고 답을 합니다. 또 묻기를 부처님 말씀하신 경전 가운데 중생으로 하여금 가람은 이제 성가람이라 해가지고 그 사찰을 갖다가 가람이라 그래요. 가람을 이제 수리하고 지어서 수조하며 또 형상은 불상을 갖다가 부어서 만들거나 또 그림을 그리거나 하며 또 행을 사르고 꽃을 흩으며 또 장명등 영원히 밝은 등불을 켜고 일야 낮과 밤 6시에 도를 행하며 낮 3시 밤 3시 하면 6시에 그러니까 아침 그 정심 저녁 때 또 초저녁 한밤중 새벽녘 이렇게 하면 6시가 되지요. 일야 6시에 도를 닦으며 또 지제 체계를 가지고 또 예배를 하는 각가지 공덕으로서 모두 다 불도를 이루는 것인데 만일 오직 관심, 마음을 관찰하는 그 한 법이 모든 행을 다 보섭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설하는 것, 그것이 응당 허망된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 허망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성불하는 것인데 어찌 그 관심일법 하는 그것만 가지고 성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험한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답을 하기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전이 무량, 한량이 없는 방편이 있으니 일체 중생들이 그 둔한 근기, 좁고 이제 하열하다면 협렬해서 매우 깊은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일세는 때문에 그러므로 유의사를 빌려가지고 유의법의 이를 빌려가지고 그 무의법의 이치를 비유를 하시미니 만일 다시 내행 안으로 수행함을 닦지 아니하고
오직 밖으로 이제 불도를 구한다 이 말이에요. 구해가지고 희망, 혁복, 복 얻는 것을 희망한다면은 그는 옳은 것이 없다, 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가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음이고 범어고 여기 말로는 중국 말로는 청경처, 청경한 그 수행하는 곳이다. 만일 삼독을 영원히 제거하고 항상 육군을 청정하게 해서 몸과 마음이 다면 아주 고요하고, 이 다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청정도 되고 또 고요, 저교, 고요함도 되고 두 가지로 해석해요. 그게 이제 다면, 청정다면하고 공적하고, 내가 청정해지면은 이것을 갖다가 가람을 닦는 것이라고 하고, 이제 세운다. 숫자를 세울 숫자라고 돼요. 가람을 세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사찰을 여기에서 그렇게 했죠. 육군을 청정해갖고 심심히 다면하고 내가 청정해지면은 바로 그의 성가람이다. 가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문수보살 그 찬에 보면은 학주사계 성가람 그러죠. 온 세계가, 온 말이야면 그 모래알처럼 많은 세계가 그대로 아주 문수보살의 가람이고, 눈에 가득한 산하대지가 전체 다 문수보살하고 말하는 것이다. 그 은하에 그만 그 한 말씀 아래 몰랑길에 눈을 활짝 뜨고 나서 머리를 돌이켜 보니까 다만 예적의 산과 바위만 울뚝이 보이더라 하는 거. 무책 문희선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이제 친근하러 가가지고 그 문수보살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래서 머리를 썩 돌이켜 뭐라고 하는 한 말씀에 척 깨치고 나서 머리를 돌이켜 보니까 그 절도 문수보살도 온데간데가 없고 오직 산과 바위만 보이더라 하는 거. 구체적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 하죠. 그래 그런 것을 그렇듯이 그래 이제 가람인데 여기에는 그 마음속 가람 또 여기에 비구니 스님들 많으신데 어느 비구니 그 하엄경을 갖다 전공한 비구니 있는데 거기에는 하엄경 보다가 깨쳐가지고 그 오도송 지은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온 산중 고불 땅에 그래. 온 산, 우리 색수상행식 이걸 갖다 산에다 비유하고 또 그거 우리 몸을 갖다가 옛 불땅이라고 온 산중 고불 땅에 비로 자나 부처님께서 밤낮으로 백호강명을 놓고 계시다. 만일 여기에서 그 동도 아니고 이도 아닌 것을 알 것 같으면은 이곳에서 하음 소식이 시방에 두루한다 하는 것. 거기에는 우리 몸을 갖다가 그냥 막 가람으로 봐버려요. 동도 아니고 이도 아니라는 것은 하음경에 육상언융이라는 게 있거든요. 총별, 동이, 선계하는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볼 것 같으면은 하음 소식이 시방에 들어온다. 우리 몸을 갖다가 가람으로 하는 거. 여기에서는 가람이라고 말한 것은 범음인데 여기 말로는 청정처다 이래놓고 만일 삼독을 갖다 영원히 제거하고 육군을 항상 청정히 해갖고 몸과 마음이 다면하고 내가 청정해지면 이것이 가람이다 이렇게 봤어요. 또 여기에서는 이제 불상을 부어서 만들고 불상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얘기를 해요. 즉 불상을 부어서 만들고 또 그림으로 베껴서 이제 그린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곧 일체 중생이 불도를 구할 적에 이른바 모든 각행을 닦는 것은 닦을 적에는 닦음은 그 열에
진용, 열에는 이제 부처님이죠. 참모습, 그 묘상을 가상, 이제 가자에서 이제 이건 본 딴다 이 말 상잖아. 가상하나니 어찌 그 금으로 동으로 부어서 만들어서 부어가지고 만드는 것을 말하겠는가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각행을 닦는 것, 그것은 열의 진용 묘상을 갖다가 이제 본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금으로 만든 부처님, 쇠로 만든 부처님, 동으로 만든 부처님,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탈을 구하는 자는 몸으로서 이제 요자는 용광로를 삼고 법으로서 또 그 노기는 이제 불을 삼으며 지혜를 가지고 공경, 그 이제 불상을 잘 조성하는 그런 이제 불모를 삼는다 이 말이죠. 삼고 삼치정계와 육바라밀로서 그 이제 거푸집, 그 불상 같은 거 새 부처님 만들 때는 흙으로 빚어 가지고 그 딱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모형을 해갖고 금을 부어서 그리 만들거든요. 이제 그것을 갖다 모양을 이제 해가지고 그 신중에 진여 불성을 갖다가 녹여서 이제 단련을 하여서 일체 계율의 이건 이제 그 모형 그 가운데다가 이제 두루 이제 넣고 여교 교법처럼 이제 받들어서 여교라는 건 이제 그 부처님이 말씀한 교법대로 받들어 행하게 하여서 하나도 결손이 되거나 또 누락됨이 없이 하면은 결로함이 없이 하면은 자연히 진용의 상을 갖다가 성취하게 된다. 소위 이른바 구경의 상주 미묘 법신이요. 늘 머물러 있는 미묘한 법신이고 유의법의 폐하게 이제 무너지는 그런 법이 아니다. 만일 사람이 도를 구할진된 이렇게 진용을 주사하는 것 그걸 갖다 이해하지 못하면은 무엇에 의거해가지고 공덕을 성취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경전에 불상 조성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 이제 그 법신을 성취하는 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금으로 은으로 새로 뭐 동으로 만드는 거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또 여기에서 이제 행을 태운다는 거, 태운다는 것도 또한 세간 유상의 행이 아니고 이에 무의정법의 행이다. 무의정법의 행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통 태우는 그런 행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모든 그 냄새 나는 거 그런 것을 그런 행을 태워가지고 그 무명 악업을 끊어가지고 실계 모두 다 소멸케 하나니 그 이제 정법행이라는 것은 어떠냐? 그 정법행은 5가지가 있다. 그 이제 5분행 하는 거. 첫째는 기행이니 이른바 그 모든 악을 끊고서 모든 선을 닦는 것. 그것이 이제 기행이고. 기행은 이제 기라는 것이 방비지악이거든요. 그랬던 것을 막고 악을 근치는 것. 또 지악 작선하는 거. 이거는 이제 단악 수선이라 이랬네. 악을 끊고 선을 닦는 것. 그것이 바로 기행이다. 두 번째는 정행, 선정의 행. 선정이 바로 행이다. 소위 대성을 갖다 깊이 믿어가지고 마음에 태전함이 없고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선정의 행이다. 세 번째는 해행, 지혜가 바로 행이다. 그러면 지혜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소위 항상 몸과 마음에 내의 관찰,
안으로나 밖으로나 이제 늘 몸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이 해행이다. 심신을 잘 관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행이다. 네 번째는 해탈행이다. 해탈행이란 어떤 거냐. 이른바 일체 무명 결박을 갖다가 끊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행.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 무명 생사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해탈행이다. 다섯 번째는 해탈을 하고 나면 이제 지견이 생기는 것. 해탈, 지견행이니 이른바 각찰, 이제 항상 자가 살피는 것, 깨달아 살피는 것. 그것이 상명, 늘 아주 밝아서 분명해가지고 통달하여서 걸림이 없는 것. 그것이 해탈, 지견행이다. 이러한 다섯 가지 행을 최상행, 최상의 행이라고 이름하나니 세간 행으로서는 이러한 오분행, 진리의 행에다가 견질 수가 없다. 세간의 행 가지고는 이런 데 견질 수가 없다. 또 부처님이 세상에 계시던 날에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지혜의 불을 가지고 이러한 값을 정할 수 없는 보배의 행을 태워가지고 시방 일체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셨다. 금시 요즘 때의 중생들이 애자는 어리석을 치자로 신소장경 같은 데는 되어 있어요. 우치 둥근해서 우치하고 이제 근기가 우둔해가지고 열애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바깥에 불을 가져가지고 그 세간의 침행과 또 훈육 등의 그 물질적인 행치가 있는 그런 행을 태워가지고 복을 받는 복의 가보를 희망 바라나니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오분행을 태워가지고 성불을 해야 그게 진짜 행이지. 세간에 그 행 태워봤자 목만 따갖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 태우지 말고 이런 행을 태워야 된다. 또 이건 이제 사나 꽃 흩는 거, 꽃을 뿌리는 거, 꽃공양 올리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꽃을 흩은다는 것은 그 뜻도 또한 그러하니 소위 이른바 정법의 모든 공덕의 꽃을 연설하여서 유정들, 중생들을 이익해 하며 또 일체 진여 성품을 두루 이제 다스려서 흩어서 이제 다스리니까 두루 다스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장엄함을 널리 장엄함을 베푸나니 잘 장엄하는 것 그걸 베푼다 꼭트로 장엄하는 것 하나니 차 공덕하는 이 공덕의 꽃은 부처님께서도 칭찬하는 바이며 또 구경에 항상 머물러서 상주해가지고 그거는 조락하는 때가 없다. 늘 아주 그대로지. 꽃은 조금 꺾어다 놓으면 그 시들고 그거 제대로 뿌리차 있는 것 갖다 놨더라도 난제 때가 되면 떨어져 버리는 거 아니야. 그 하무 11홍 꽃도 10일 동안 그 붉은 꽃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구경상주 해가지고 조락하는 시기가 없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이러한 꽃을 흩을 것 같으면은 복을 얻는 것이 한량이 없는데 만일 말하기를 여력께서 모든 제자들과 및 중생 등으로 하여금 그 비단 고운 비단을 갖다가 베고 이건 이제 조자는 이제 새기거나 전지하는 거 잘라버리는 거 그 이제 고운 비단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꽃을 만든다 이 말이지. 또 저 풀이나 나무에 그 있는 그런 꽃을 갖다 꺾는다 이 말. 상손 꺾어가지고
꽃을 갖다가 흩는다면은 무유시치라. 그는 될 수 없는 것이다. 소이자하오. 그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정계를 가지는 자는, 청정한 계행을 가지는 자는, 계를 가지는 자는 모든 천지 삼나 만상에 그 촉범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초계비구가 있죠. 그 자기 목숨이 끊어지게 돼도 어떤 도적놈이 산에 들어와 가지고 뭘 다 털어가면서 또 그 중에 어느 도적이 그 스님네들을 막 죽이자 하니까 그 중에 지혜 있는 또 도적이 그 스님네들은 풀도 상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풀로 묶어놔 놓으면은 그 풀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어디 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을 테니까 굳이 죽일 거 뭐 있느냐고. 그게 풀로 묶어놨다는 게. 그러다 왕이 대신 들어오고 사냥으로 왔다가 그것을 보고 이제 풀어줬다고. 그것이 그래서 초계비구라 그러죠. 그래서 이 풀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상하지 않게 한다. 촉범하지 않게 하나니, 그릇 손상을 하는 자도 그 큰 아주 죄를 갖다 받는 것인데, 하물며 다시 지금의 그 청정한 기회를 갖다가 범하고 그 만물을 갖다가 상손시켜 가지고 복보를 구한다면은 그거는 이익을 갖다가 이익하자 하다가 도리어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게 어찌 옳은 것이 있겠는가? 될 수 있는 말이었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꽃공양한다고 그 좋은 꽃을 삭둑삭둑 잘라다가 부처님 앞에 놓는 거, 이 좋지 못한 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찰로 화분을 갖다 놓는 거는 좀 나아 보인대.